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30장 말씀입니다. 15절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내 위험은 간 곳 없이 사라지고 구원의 희망은 뜬 구름이 사라지듯 없어졌다. 나는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나는 괴로운 나날들에 사로잡혀서 편하게 쉬지 못하였다. 밤에는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거센 힘으로 내 옷을 거세게 잡아당기셔서 나를 옷깃처럼 휘어 감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송에 던지시니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나를 들어 올려서 바람에 날리게 하시며 태풍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29장의 말씀을 묵상했었는데 29장 말씀에서는 욥이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하는 어떤 한탄을 내놓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성숙한 신앙과 성숙하지 않은 신앙이 어떻게 구별되는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말끝마다 여전히 내가 드러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일 것이고, 말끝마다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적인 자리에서든 어떤 교회 안에서든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여전히 그 나라고 하는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분들을 볼 때가 있죠. 네, 그런 분들을 볼 때는 우리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는 마시고 아직 미성숙한 신앙 상태구나라는 정도로 네, 속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 자신도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이 아니죠. 어렵죠. 물론 어려운데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하죠. 나 중심적으로 살던 삶에서 네,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신앙을 성숙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교회들이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가?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죠.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날마다 성숙해져 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네, 고난을 주신다고요. 그 고난과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나를 죽이게 하시고, 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고, 결국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품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 결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욥과 같이 우리도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욥처럼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오늘 이 30장의 내용도 연결되는데 오늘 30장에서는 욥이 이제 과거 회상으로 끝나지 않고 그때는 내가 제일 잘 나갔는데 지금은 내가 거의 거렁뱅이 취급을 받는다,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한테까지 원망을 하는 거죠. 도대체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느냐?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냐?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나한테 이렇게 참으실 거냐? 침묵하실 거냐? 라면서 지금 막 하나님께 또 주변 사람들한테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거의 이제 끝이 다가오다 보니까
욥도 이제 한계가 다다른 거거든요. 그 한계가 다다랐을 때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의 모습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예, 나의 모습이라고 비춰주고 있는 거죠. 긴 병에 효자 없다라고 긴 고난에 좋은 믿음이 나올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욥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고난 속에서면 네, 과거가 더 낫다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말처럼 들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을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욥이 막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막 하나님 어딨냐라고 막 불평을 하고 차라리 과거로 돌아갔을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면서 막 차라리 출애굽을 안 하는 게 더 좋을 뻔했다. 난 차라리 애굽 땅에 살 때가 더 행복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인간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야, 이 인간 안 되겠는데? 이 인간 도저히 가망이 없는데? 라면서 포기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욥기가 그냥 이렇게 절망 가운데 한탄만 하다가 끝난다면 욥기의 이야기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결국 견뎌냈더니 그 십자가를 통과했더니 결국 그 하나님을 진짜로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비로소 진짜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욥이 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누가 또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하다, 약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 세상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어떤 혼돈이 오냐면 세상적 개념에서 강하고 약한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누가 강한 겁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강자는요, 약자를 밟는 것이죠. 네. 쓰러뜨리는 것이죠. 이기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강함의 정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오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시는 분도 아닐 뿐더러 그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쓰러뜨려서 얻을 이익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잡아뜨리고 쓰러뜨리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것은 우리를 품을 마음의 스페이스가 크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인간들을 왜 끝까지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강하심은 약자를 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함을 구한다고 할 때 때로는 인간적으로 속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안 믿었던 때가 저 차라리 행복했어요 라면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리는 하지 않는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어린애처럼 오늘 당장 응답 안 해준다고 투덜투덜 거리질 않나? 네, 오늘 막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그 하루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질 않나. 이런 우리들을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마음의 그릇이 크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강함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선포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말씀을 제가 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묵상해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자, 악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심판하지 않고 그렇게 속이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시겠다, 용서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조금의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리라.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버선발로 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아 주듯이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스페이스가 크시다. 그러니까 오늘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온갖 곁길로 셀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해라.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실 것이다.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우리는 속이 좁고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신다. 우리를 기다려주신다.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강하심, 이 하나님의 크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다 죽은 목숨이죠. 우리는 지금 숨을 쉬고 있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강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이제는 과거를 회상하거나 오늘 속에서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불평하는 일을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내일 속으로 믿음으로 뛰어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